할렐루야. 오늘은 사탄의 성격과 전술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성격과 전술. 사탄에게도 성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탄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탄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즉 사탄은 대적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의 믿음의 자손들을 대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사탄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대적의 목적이 뭘까요?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밤낮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직접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사탄은 기질상 그 본성 자체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고소한다. 혹은 고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검사가 피고인들을 기소하듯이, 고발하듯이 그렇게 하늘 법정에서 참소해 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할 수 있는 자격이 마귀에게서 떠났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늘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탄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고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분이 무고하게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죄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이었음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 범법자가 하늘법정에서 성도들을 참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럼 어디에 참소하느냐? 우리의 양심에 참소하고 서로 간에 참소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손해보고 서로 간에 상처 입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도록, 서로 간에 참소하도록, 서로 간에 고발하도록,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남은 일입니다. 하늘 법정에서는 역사하지 못하지만 우리 양심에는 끊임없이 너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야 라고 내 양심에, 내 삶의 행동을 빌어서 내 양심을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참소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인데, 고발자인데, 고소자인데 하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맞다, 그가 그런 죄를 진 것은 맞지만 내가 바로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써 마귀는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참소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성격입니다. 참소하는 일이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성격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사탄, 즉 마귀의 성격은 도둑질하는 거, 훔치는 일입니다. 건강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믿음을 훔치고, 갖가지 지혜를 훔쳐가고, 그래서 어리석음과 혼돈, 혼란스러움이 사람들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훔쳐가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또 생명도 훔쳐갈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함으로써 건강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마저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성격입니다. 이 마귀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 마귀가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향해서 더럽다 그랬어요. 더럽다. 아주 더러운 존재,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성격이라면, 이 사탄의 전술, 바로 이러한 그 사탄의 성격을 우리 사람들 속에서 나타내고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전술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보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대적하고, 거짓말로 참수하고, 거짓말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그래서 사탄의 전술은 속임수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찾아보세요.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속으면 사탄에게 속으면 선악과도 따먹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속으면 당하는 겁니다. 사탄은 속여서 훔쳐가고, 속임으로써 우리를 참소해서 스스로 낙담해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갈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이용하는 이 속임수라고 하는 계책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서, 특별히 신천지를 요즘 많이 들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전략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자기들이 뭔가 집회 장소를,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단인 줄 알고 그 지역에서 다 반대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빙빙 돌려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다른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무슨 문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돈은 자신들이 뒤에서 대고, 이런 방식으로서 신천지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략 건축입니다. 모략전도 모략 건축. 지금도 정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거짓말하는 거죠. 교육받은 사람들은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 명단, 수만 명의 교육받고 있던 사람들의 명단은 내놓지 않는, 이미 다 내놨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 속임수라고 하는 이 계책을 사용해서, 이 전술을 통해서 자기의 마귀의 성격대로 마귀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이용하는 속임수라는 계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속임수로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패배가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고 결국은 심지어는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삼켜지게 되는 거죠. 가정이 삼켜지고 자기 미래가 삼켜지는 겁니다.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삼켜질 위험도 있다.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마귀의 성격과 마귀의 계책, 마귀의 전술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책략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일단 사탄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탄의 어떤 그 본성은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사람을 보면 사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성격과 사탄의 책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태를 보면,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격,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던 사탄의 성격이었던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뭐 어떻게 내가 대처하겠다든지,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 믿음이 커지겠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탄의 성격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제자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날마다 경험하시는 아버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내가 너희 곁에서 무엇을 했는데 아버지를 나타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길이 뭔지,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 보지 않았느냐?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에? 내가 여지껏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서 아버지를 보였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참소자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죠. 예수님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그들의 아비 사탄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그 앞에 14장 앞에 있죠.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로부터 영향받은, 그래서 마귀의 성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사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속임수가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세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전술, 마귀의 전략 전술은 속임수입니다. 모략이라고요? 모략이라고 하는 말로 사탄의 이 거짓말, 아비 사탄을 닮은 이 이단들이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만약에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이긴 자는 죽음을 이긴 자거든요.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곁에 있는 14만 4천도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신천지이거든요. 근데 이만희 죽으면, 그래서 자기 척추 수술 받던 것도 안 밝히고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희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가 여지껏 의지하고 모든 것 투자했던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가 올 겁니다. 저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내가 후계자임네, 내가 더 완성자임네, 이만희는 무슨 결격사가 있어서 죽었지만 나는 진짜 이긴 자네 하면서 그 아래 리더 그룹에서 또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거짓말을 통해서 영혼을 노략하고 자기의 통제하려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영역든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그 통제 아래 사람들을 두려고 하는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 혹은 진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성격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 말씀에도 바로 그것입니다. 4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비 마귀에게서 난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마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참수하는 거. 예수님을 참수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성격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마귀를 나타내고 있는 존재요, 마귀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가 사람을 생산해냈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에서 마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존재로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거짓 진리를 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에게서 마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눈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말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지,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고 패배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삼킴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마귀란 말은 이간자란 뜻입니다. 이간자. 디아볼로스라, 이 헬라어로 디아라는 전치사와 볼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디아볼로스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갈라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욥이라는 인물이 괜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갖는 줄 아십니까? 저놈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지 복 걷어가시면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간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가서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 당신이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당신 몸에 병도 얻어서 이제 건강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뭐 믿을 게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 마귀의 대적이 성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마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간자, 이간시키는 것은 무조건 마귀예요. 그럴 때는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이간질이 있다. 그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간질이 있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주의종과 성도들을 갈라놓는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이라고 보면 사람이지만 성도이지만 마귀의 영향 아래서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성격, 마귀의 활동을 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마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인다고 또 마귀가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부지런히 대적하고 있는데 그 대적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걸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마귀가 곁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마귀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역시 요한복음 8장 같은 8장인데요. 이 아비 마귀에서 났다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진실을 폭로하는 이 말씀이 그 어떤 이야기 뒤에 나오느냐면 그 요한복음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간음하다가 광장으로 끌려 나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빠져나갔을까요? 네, 남자는 그냥 덮어두고 여자만 희생양으로 삼은 걸까요? 어쨌든 여자가 끌려 나왔는데 여자가 그냥 정상적으로 끌려 나왔을까요? 느닷없이 그냥 끌려 나온 건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으니까 이게 옷이나 제대로 입었을까 싶은 그냥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광장에서 무서운 남자들, 돌을 든 남자들 사이에서 잠시 후에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그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음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분명히 죄죠. 있어서는 안 되는 죄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앗아갈 만큼 생명을 빼앗아야 할 만큼의 죄라고 그렇게 덤벼서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만 아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성격과 마귀의 전술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귀의 성격, 마귀의 전술을 분별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참소자는 고발자, 소송자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빠졌습니다. 명예도 이제 끝장이 났고요. 그녀의 미래도 이제 다 빼앗기고 자존감도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뺏길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철저한 수치스러움 가운데 어쩌면 벌거벗은 채로 그곳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참소자, 이것이 대적자가 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것, 아까 자존감도 뺏겼다고 했는데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수치는 모욕적이고 가장 모욕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전술입니다. 마귀의 전술이에요. N번방 무슨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굉장히 뜨던데 아마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뭐 소통 방식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N번방 그러면 뭐 기타 뭐 잡다한 자기들끼리 은밀한 걸 뭐 나누는 그런 뭐 그런 채팅방인 모양인데 거기에서 성매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을 성착취하는 그런데 한번 마수에 걸려들면 거짓말에 의해서 돈을 주니까 돈이 급한 아이들은 거기에 그냥 말려들었다가 그냥 수치스러운 것을 시키는 대로 하고 한번 거기에 노출이 되니까 이걸 뭐 가족에게 뭐 드러내겠다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더 원하는 저들이 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모양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속임수죠. 그것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기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가 여기에 가입된 거 여기에 돈을 주고 뭔가를 뭐 이렇게 감상한 거 이런 거 다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속임수에 다 넘어갔지만 다 뻥이요 이렇게 드러났다잖아요. 다 알 수 있다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 돈을 주고 암호화폐를 사간 사람들 그 명단을 다 검찰에 제출해 버린다잖아요. 자진해서 검찰에 다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죠. 가족에게 드러나고 이제 세상에 내가 드러난다는 생각 때문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이것을 단지 인간이 악하다고 보면 속는 겁니다. 사람 악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악함을 준 아비가 있다면 마귀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의 성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조아무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고 하는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삼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수치심을 통해서 뭔가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큰 함정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죠. 예레미야서 3장 24절 25절을 보면 수치의 힘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한 개인을 한 가족을 가문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요. 예레미야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죠. 예레미야 3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쌓은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수치의 힘에 대해서 수치심의 이 강력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로부터의 부끄러움, 수치가 소떼 양떼를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소떼 양떼 하면 쉽게 말하면 첫째로 말하면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재산이죠.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삶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수치심이든 사람을 무력화시켜요. 자신감이 넘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넘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떼 양떼를 삼켜버린다는 말은 삶의 실패예요. 사업의 실패요, 직장생활의 실패요, 가정생활의 실패요,
자기의 꿈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소떼나 양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양떼, 소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조차 수치에 삼키고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 20대 초반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할 때 제가 뭔가 지금 그 얼마 후에 생각해서 좀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목사님과 대화했는지,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뭔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가 너무나 짧은 생각, 너무나 황당한 생각 가운데 얘기했다는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한 수치감으로 마음에, 기억 속에서 기억이 나면서 수치의 감정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떨 때 사람이 뭔가 기억이 나서 이렇게 충격이 오면 막 나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리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다든지, 아니야!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게 마귀가 너에게 역사하는 거야. 기억 속에서 수치감을 느낄 만한 어떤 생각, 어떤 잘못된 행동이 떠오르도록 만듦으로써 청년의 때 했던 그 수치스러운 행동,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무력화시키고 판단력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의 전술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기억은 지금의 내가 아니야. 이 기억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째서 갑자기 이것이 떠오른단 말이야. 마귀 네가 생각나게 만든 거야. 이 일을 네가 기억하고 이것을 상기시키는 생각을 내게 넣어준 거야. 떠나 그랬어요, 제가. 그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는 내 기억의 파편으로만 있을 뿐이지 그게 나는 아니야.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존재야.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어. 꺼져. 예수 이름으로 나로부터 이간질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 딱 그래서 끝났어요. 제가요 그 생각을 몇 년에 한 번씩 떠올렸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괴로웠어요, 그게. 그런데 오늘 저번에 영원히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이게 마귀구나. 그전에도 이런 방식의 마귀의 공격을 경험했지만 바로 그 기억도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거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옛날에 지나간 일이고 아무것도 않은 일이 왜 내게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참소자의 역할이고 이게 대적자의 역할이고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당하는 것, 분별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남모르는 수치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참소자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수치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분별해서 물리치지 못하면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아들들, 딸들도 삼킵니다. 수치감은. 수치는 아이들을 시험하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매우 흔하게 사용돼요. 뭔가를 자극을 줘서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이 40, 나이 50이 넘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한번 화나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남자. 근데 이 남자가 한 번은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샀는데 이상하게 빠져나오는 길이 빡빡이 막혀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10분, 20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빠져나오는데 20분이 걸린 거예요. 짜증이 이만큼 나 있는데 뒤에서 빵빵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확 이 사람이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돌아버린다 그러죠. 문을 꽉 열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그 창문 열고 웃고 있는 뒷차에 남자 멱살을 잡고 그냥 바깥으로 끌어낼 만큼 하고 온갖 그냥 분노를 욕과 함께 쏟아붓고, 그리고 딱 돌아서서 싹 오는데 그 순간에 너 크리스찬인데 나 크리스찬인데 수치감이 확 들더라는 거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 부족한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말을 하고 확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나? 차에 들어와서 좌절하고 있는데 또 생각이 하나 또 나더래요. 며칠 전에 자기 아내가 스티커를 차 뒤에다 붙여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경적을 울려주세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문구를 보고서 빵빵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 믿어요, 형제님 사랑해요, 지금 그런 건데 세상에 가서 욕을 갖다 부었으니 아마 그분은 이걸 해결을 못했으면 평생 괴로웠을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 그걸 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왜 자주 이러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어려서 8살 때 자기가 오줌을 잘 못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 데려다가 하룻밤 세웠는데 친구 있는 데서 오줌을 쌌는데 밤중에 새벽에 깨가지고 감춰놨는데 그걸 어머니가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가 아침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친구 앞에서 볼기짝 그냥 엉덩이를 까가지고 때려주는 그 아버지의 목적은 약간의 수치감을 줌으로써 오줌 싸는 버릇을 중지시키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냥 그게 평생 수치가 되고 분노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 자기를 건드리고 모욕만 주면 확 돌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 아니다. 뭔가를 자극해서 훈련시킬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자식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수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입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저들, 그리고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그 수치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찾으시죠.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수치감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부르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의 소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렇게 말씀해요. 25절도 또 말씀하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치심 가운데 눕는 거예요. 이건 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워요. 수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큰 꿈을 꿀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큰 꿈을 꿀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자들은, 이 수치심의 희생자들은 그저 누워있기만 하고 위대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 조금 베어다가 거기서 부벼서 이삭을 털어서 먹고 앉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쥐새끼처럼 구석에서 몰래 뭘 먹고 있는데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러니까는 아니 이 쥐새끼 이 서생원에게 큰 용사라니 그러면서 못 믿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잖아요. 양털 가지고 이스라엘 졌나 안 졌나 가지고 2번이나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명사 뽑은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 또 믿지 못해서 일어서질 못하니까 적군이 꾸는 꿈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수치심, 나는 큰 꿈을 꿀 자격이 없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수치심,
한없이 작아진 존재, 한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왜곡되어 받아들이게 만드는 어떤 수치심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다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은 오히려 더 얼마나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훈련받고 연단받은 존재인지,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단련된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과거의 그러한 흔적들, 자신의 실수, 그로 인한 수치감, 이런 것 따위가 나를 얽맬 수 없다고, 바로 그 기억과 자신을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100% 의로운 영을 갖게 된 그대여, 과거에 잘못된 그 기억 하나 때문에, 그 기억의 상처, 감정 때문에 그대의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습니까? 마귀는 계속 참수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의 의욕을 훔쳐가고, 여러분의 꿈을 꾸는 그 자격도 훔쳐가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훔쳐가고, 그래서 누워서 드러누워 자게만 하는. 엘리야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사역했지만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렇게 저 이세벨한테 쫓기는 신세가 돼,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되게 하고 말이지. 이 수치감이 탁 잡히니까 어때요?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하면서도 그냥 퍼져 자고, 또 이렇게 뭐 천사가 알아서 깨워서 먹이고 해도 또 퍼져 자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굴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삶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서 그냥 곁길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수치감을 통해서 동기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마귀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참석자의 또 다른 성격 전술은, 아주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면, 그 아까 8장 2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간음했던 그 여인 얘기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궁극적인 타겟은 그 여인이하고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그죠? 여인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덫을 놓은 거죠. 모세는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그것이 법인데, 법이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치라 하면 당신은 사랑이라며 돌로 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얼굴을 놓을 것이고, 당신은 그럼 가짜 선생이야, 이렇게 말할 거고, 아니야, 사랑으로 용서해줘, 돌로 치지 마,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당신도 한통속이야, 예수님도 곤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죽기를 바랬어요. 이 여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한 거예요. 사탄의 이 성격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뻘거벗은 그 여인을 기어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어디로 가고요? 남자는 어디로 두고 남자들이 여자만 죽여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마귀의 성격이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넣어준 마귀의 영향력에 의해서 생겨난 마귀의 성격, 마귀의 전술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 나눕시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어디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뭐냐?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도 가치감도 또 인생의 꿈도 훔쳐가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사역에서 죽고 인생의 위대한 꿈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궁여지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공격, 죄책감과 수치감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조건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죄라고, 너 죄 졌어, 그런 거예요. 어쩌다 저쩌다 남자한테 어떻게 됐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넌 죄를 진 거야. 너는 죄인이야. 맞아. 근데 이걸 인정해야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아, 잘못됐구나. 죄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 가다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눈물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탬이 도움이 되긴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눈물도 나오죠.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으로 감정 처리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동의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께서 대신 정죄를 다 받으셨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내 죄가 일생의 죄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행동을 돌이켜 다시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회개한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가슴을 치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결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아버리라 일어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뭐예요? 결국 이 여인에게 해주신 너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아. 이미 죄값을 치렀어. 내가 약속어음을 줄게. 내가 얼마 후에 너의 죄를, 바로 이 간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는 이미 용서된 거야. 용서에 대한 확신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영은 완벽하게 100%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죄에 다시 빠지지 않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가 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계속 야단 맞고 막 경고받고 막 하는 것이 죄를 안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감격. 나의 가장 큰 소망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이미 두셨다는 것. 거기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이러한 그 참소자의 공격, 대적자의 거짓말을 통한 공격을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먼저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마귀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를 빨리 분별해서,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분별해서 처리하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대응 방법은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다시 출발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응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치감을 주는 것은, 수치감은 마귀의 전략이지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이미 아는 사람처럼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거짓말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더 큰 어려움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중첩시켜 우리를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는 가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배워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물질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라는 것. 사람이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시라는 것.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담뿍 담아 역사해 주시는 그 임재의 통로라는 것.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수요일에도 예배하시고 금요일에도 예배하시고,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라요. 주일날 여러분이,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이 이곳에 오지 않았어도 가정 예배당이기 때문에 먼저 깨끗이 씻고, 그리고 깨끗이 자신을 단정하게 해서 정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듯이 예배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씻지도 않고 머리 흐트러진 채로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애시당초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대충 하고 그냥 땜빵식으로 넘어가고 놀러 가면서 그냥 이동하다가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사람이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단정하게 예배 드리시고, 복장을 꼭 넥타이 매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정중하게 해서, 단정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TV 앞에서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진중하게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헌금할 때도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시고, 온라인으로 보내지만 그러나 가볍게 아니라 정말 한자 한자 쓰듯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그 모든 헌금과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모두 토요일부터 준비 잘 하시고, 그저 영상을 통해서니까 대충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기 쉽습니다. 절대 예배는 단정하게, 정중하게, 경건하게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승리하실 것이고, 각 가정에서도 다 승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그 수치감의 상처, 그것이 용사라고 보시는데도 하나님의 눈에 용사함에도 자신은 한없이 부족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인 것처럼 숨어 지내는 그런 자기를 놔버리는, 수치감 때문에 눕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 되지 않도록, 간음했던 여인이 인생이 들어 누워버리는, 부르심에서 이탈하는 여인이 되지 않도록,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을,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과거의 그늘이 오늘의 살과 뼈가 되지 않도록 분리해서 취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현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과거의 실수가 오늘과 미래를 붙잡는 덫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자기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건대 이게 마귀의 성격이구나, 이게 마귀의 전략이요 전술이구나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신지 마귀의 성격인지를 분별하여 애매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청명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을 통해서 분별해 취하게 하시고, 마귀의 성격과 마귀의 계략 전술을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수치감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기억 속에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 말과 내 감정 속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분별하게 앞서서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기억 속에서 어떤 영들이 역사하려고 하는지 분별하여 아버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영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면서 영분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으면 빼앗기고, 마귀에게 속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세계 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이 방송,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마귀의 계략을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는 터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가 있고 모레가 있고 한 주간이 있고 한 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의 활동을 볼 때마다, 이 사회 문화의 활동을 볼 때마다, 정치인을 볼 때마다, 경제인을 볼 때마다, 이 매스컴을 장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서 벗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대적에서, 사탄의 참소에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 감염, 집단으로 속는 일도 있습니다. 집단 초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망할 큰 성 바벨론 조직 안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조직, 마귀의 조직에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가 드러나느니라. 마귀를 드러내라. 마귀의 나타남을 분별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중보합니다. 미국이 아버지 속히 대응 전략을 잘 마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아파합니다. 미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의 역할이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움직일 때, 온 세계를 경영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타격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 그러한 국가로 출발한 나라요, 다시 그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미국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미국을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가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려는 마귀의 움직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보호하는 분별의 영, 분별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가 아버지 언제인지 알 수 없사오나 마귀는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를 속여 훔쳐가고 멸망시키고 고난을 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교회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분별의 은사 주시옵소서. 저에게 특별히 분별의 은사 주시옵소서. 시와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일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분별 없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하게 주시옵고 저에게 더욱 분별하는 마음, 분별의 영, 분별의 정신, 분별의 그 예민한 그런 감각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의 영을, 아버지 예수의 영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영을 저에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 안에 하나님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언적 목소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처신해야 보호받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부모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에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숨어있는 기간, 보혈 안에 보혈이 발린 집안에 있었던 출애굽의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저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